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세 사람이 같이 갔습니다. 바로 바나바, 바울, 그리고 요한입니다. 처음 전도 여행을 출발할 때만 해도 바나바가 당연히 그 전도 여행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섬을 지나고 서기오 총독을 만나고 이제 버가에 이르러 그 험산 줄령을 넘어가기 직전에 갑자기 이 세 일행 중에 지도자가 바뀌었습니다. 전도 여행의 지도자였던 바나바에서 바로 바울로 그 지도자가 중간에 바뀐 것입니다. 연륜으로 보아도 경험으로 보아도 모든 목회 경력을 보아도 분명히 바나바가 연령적으로도 위고 경험도 위였고, 또한 바나바는 사도 바울을 어쩌면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키워주었던 스승이나 다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구브로 섬을 지나면서부터 성경은 오늘 읽은 본문의 13절을 보십시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나바와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뒤에 있는 요한이나 바나바는 이름이 아예 나오지 않고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로만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이 선교여행의 모든 주도자와 우두머리는 바로 사도 바울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름을 기록할 때는 반드시 서열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름이 앞에 나온다는 것은 서열상으로 그 사람이 위라고 하는 것을 헬라식 성경에는 반드시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했는데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로 바뀐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바로 성령께서 이제 그 전도팀의 지도자를 사도 바울로 임명한 것입니다. 모든 목회와 모든 성령의 인도, 지도자를 성령께서 이제 바울로 세우셨습니다. 이제 바나바는 그 뒤에서 그림자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실 바나바는 바울을 그 사도들에게 천거했고 그의 신분을 보증해 주었고, 그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경험했을 때 아무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을 전부 다 예수를 만난 사람으로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그 제자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그를 멀리했습니다. 저게 또 우리를 죽이려고 왔나? 핍박하러 왔나? 아무도 사울을 인정해 주지 않을 때 바나바가 나서서, 아니요, 이 친구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어, 주님의 믿는 사람이 되었어 라고 그 사울을 신분을 보증해 주었고, 또한 그가 고향 길리기아 다소에 내려갔을 때 바로 아라비아 사막에 3년, 그 고향에 16년 동안, 합쳐서 16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있던 바울을 끌어올려서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함께 목회할 수 있도록 목회자로 바나바가 세워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바나바는 사실 자기를 일할 수 있도록,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천거해 주었고 속해 주었고 목숨을 걸고 보증해 주었던 사람, 손을 내밀어 잡아준 사람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바나바가 참으로 잊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그야말로
이제 바울은 바나바를 배신해서는 안 될 만큼 엄청난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전도팀이 출발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볼까요?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은 뭐냐면, 내가 지도자였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서열을 바꾸는 거예요. 중간에 갔다 온 다음에 1차 전도여행 끝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은데 1차 전도여행 출발하자마자 구브로 섬을 지나자마자 바로 지도자가 바뀐 거예요. 그렇다면 나이로 보았을 때도 바나바가 바울보다 훨씬 더 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나바가 그것 때문에 아무런 이유를 달거나 그것 때문에 도중 하차하거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바울과 등을 지는 일이 없이 끝까지 자기가 바울 뒤에서 바울을 도우며 그 전도여행을 완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키웠던 사람이 지도자로 바뀔 때 그 사람을 정말로 묵묵히 따를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갑자기 그 전도팀의 모든 사역과 말씀과 기적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을 바나바는 인정하는 거예요. 협력자가 되어줬습니다. 한번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바나바 입장에서는 저거 내가 키웠는데, 내가 저거 일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었는데, 나보다 더 크게 쓰임 받을 때, 나보다 능력으로 쓰임 받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셨다고 해도 바나바 입장에서는 참으로 인정하기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자기가 2인자 자리로 서슴없이 내려가서 바울을 도와 협력자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을 바나바는 보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 속에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이 있었을 거예요. 바나바야,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다. 너의 사명은 거기까지다. 그리고 바나바는 내 사명은 여기까지다 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사도 바울을 따라 협력자가 되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 안에서 나를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 할 때 그 섭리를 받아들이고 내가 키웠던 사람을 우두머리로 세우고 지도자로 세울 때 그를 정말로 따라가면서 협력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가 예전에는 지도자였지만, 내가 예전에는 주도자였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세웠습니다. 한참 밑에 있는 사람이, 교회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구역장 자리에 올라서 권사님, 집사님, 나를 지도할 때 그 지도를 인정하고 따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바나바의 겸손함과 바나바의 진실함을 첫 번째 메시지로 받고자 합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것 쉽지 않아요.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주님보다 먼저 와서 서열상으로 봐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더 위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던 사람들이 다 예수께 가버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내 제자들마저도 배신하고 주님의 제자가 돼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 요한에게 당신이 왜 가만히 있어? 왜 당신의 제자들마저도 배신하고 그에게 갔는데 왜 당신은 이렇게 무덤덤하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묶을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감옥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옥까지 면회 와가지고 자꾸 쑤셔대는 거예요. 제자들이 와서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때도 세례요한은 너도 그를 따라가라. 그가 진짜다. 나는 그의 그림자다. 내 사명은 여기까지다. 너도 그를 따라 그에게 순종하라. 자기 제자들마저도 세례요한은 주님께 보내버립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은 잠시 흔들렸습니다. 주님이 찾아왔을 때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이걸 물어봐요. 그때 주님은요, 내가 오실 그다고 말하지 않아요. 소경이 보며 절뚝발이가 걸으며 병든 자가 치료받고 엉뚱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지금 감옥에서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단다. 여러분, 이 바나바의 모습을 보십시오. 위대한 사도 바울보다 그 뒤에서 조용히 그 사도 바울의 그림자가 되어 그를 돕는 자로 서는 이 멋진 바나바의 모습. 여러분, 이것까지도 사명입니다. 여기까지도 사명입니다. 내가 여기까지임을 알고 이걸 인정하고, 또한 사실은 바나바는 여기까지 인정합니다. 나 같은 부족한 것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있었기에 바나바의 이름이 함께 빛이 났습니다. 사실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없었다면 바나바는 영원히 이름도 기억하지 못할 이름이었을지도 몰라요. 나는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바울을 천거하도록, 그를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보조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다. 이것까지도 기뻐하며 그를 묵묵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 좀 딱딱 맞춰서 읽어봐요. 여기 팀 다르고 여기 팀 다르고 여기 개척교회 팀 다르고 하가 여기는 읽지도 않지만 나는 여기 별로 기대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나를 봐봐야 옆모습밖에 못 보잖아요. 이렇게 아까 강대상을 이렇게 놔버릴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그 영상, 동영상 유튜브를 보고 왜 목사님이 비스듬하게 서서 하냐고. 그리고 가끔 이쪽에다도 보고 우리 교회 구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유튜브를 들으시는 분들 잘 들어봐요. 여기 한 물이 모여 있고 이쪽에 한 팀 있고요. 여기 또 한 팀 있어요. 저는 목회를 3개를 동시에 하고 있어요. 자, 한번 딱딱 맞춰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이르러는 요한은 저에게서 떠나. 아멘. 여기서 오늘 우리가 주목할 메시지는 뭐냐면, 요한은 저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여기서 놓치기 쉬운 메시지가 있지만 요한은 저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자,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이 바울과 바나바를 도와 그 전도팀의 수행원이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일을 하는 거죠. 음식을 준비하고 식량을 준비하고 그들 협조자가 돼서 수행원이 되어서 같이 따라간 젊은 요한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1차 전도여행이 끝난 다음에 본교회에 돌아와 그 전도여행 보고를 하고 나서 그때 그 소식을 들었던 요한이 자기 사촌 형이었던 바나바에게, 형님,
나도 2차 전도행 때 나 데려가세요. 그랬더니 바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 팀의 지도자는 사도 바울이잖아요. 안 된다. 그 나약한 아이가 또 따라와서 지난번처럼 도중 2차 이탈하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안 됩니다. 절대로 데려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데려가자. 바울은 안 된다. 그게 옥신각신 싸우다가 결국은 바나바와 바울이 등을 지어버려요. 그래서 바나바는 이 요한을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나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전도팀이 처음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 단초를 제공한 인물이 바로 오늘 여기 나오는 요한입니다. 바로 이 요한은 누구일까? 바로 마가를 의미합니다. 마가복음을 썼던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인 바로 마가를 의미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 마가의 나이를 대략 한 20세 정도, 20살의 젊은 청년으로 보고 있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 갑자기 이 요한이 이제부터는 마가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마가라고 하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익숙한 것이 마가입니다. 왜? 마가복음의 저자가 마가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이 로마식 이름이 바로 마가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마가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마가는 누구였습니까? 부잣집 아들입니다. 바로 바나바의 사촌 동생입니다. 나중에 그는 잘못을 깨닫고 베드로를 찾아가 베드로의 충실한 동역자가 되어 베드로부터 전해 들은 말씀을 자기가 대필하여 마가복음을 썼던 성경의 기자입니다. 이 훌륭한 마가가 왜 이 전도팀에서 중도 이탈했을까? 오늘 이것을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같이 출발했으면 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아무 이유 없이 중도 이탈한 것은 엄청난, 바울이 보았을 때도 바나바가 보았을 때도 엄청난 손실입니다. 왜 이 마가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을까? 그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 첫째, 이 마가는 바로 바나바의 사촌 동생입니다. 우리는 보통 조카로 알고 있습니다. 생질이라고 하는데 제가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니까 바나바의 조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생질이라고 하는 말은 아네푸시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해보면 사촌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그 구약에서 보면 모르드게가 나오죠.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관계가 삼촌과 조카로 나오는데 사실은 삼촌과 조카가 아닙니다. 그 말도 아네푸시오스, 바로 먼 사촌 동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하고 이 에스더는 내가 이렇게 할 때는 당신들이 얘기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모르드게하고 에스더는 조카와 삼촌 사이가 아니고 사촌 동생이 맞습니다. 이건 정확합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는 우리는 잘 몰라가지고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삼촌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사촌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먼 사촌 동생인데 그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났나 봐요. 자, 처음 그 마가가 보았을 때, 출발할 때 자기 사촌 형님이 전도팀의 대장이었는데, 분명히 이 형님이 대장이었는데 점점 갈수록 바울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고 바울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면서 그 우두머리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지도자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마가가 불만 삼아서 에이씨 나 가버릴래, 그리고 가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설은 그 버가라고 하는 곳에 지대가 낮아서 이 지대가 낮다는 말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다음 주 설교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걸 이해하고 나면 다음 주부터 여기에서 놀라운 역사에 깊이 있는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일부러 이것을 안 하고 오늘 마가가 도중 이탈한 것만 우리가 씨름하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그 버가라고 하는 지역이 지대가 낮아요. 지대가 낮다 보니까 무서운 전염병이 돌았다는 거죠. 그 당시에 무서운 말라리아, 이 병에 걸리면 약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염병을 보고, 그 병을 보고 무서워서 그냥 도중 하차했을 것이다. 온상의 화초처럼 성장한 마가가 이 열악한 환경을 처음 보고 그 환경을 적응할 수 없어서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그리고 도중 이탈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추측은 추측일 뿐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고 추측을 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핵심을 저는 38번을 읽으면서 찾았습니다. 제가 이 지도를 그려서 놨습니다. 여러분 그냥 여기다 놨다고 보지 말고 한번 그림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이 주일마다 진행되는 이 사도행전 전도여행을 완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 수원이 어디쯤 있어요? 부산이 어디쯤 있어요? 광주가 어디쯤 있어요? 우리 머릿속에 수원이 어디쯤 있다는 거 알잖아요. 분당이 어디쯤 있는 거, 야탐역 어디쯤 있는 거 아세요? 신흥역 어디인지 아시죠? 근데 히브리 사람들한테 신흥역, 분당 얘기하면 알아요? 모르죠. 우리가 마치 그런 것처럼 저 지도를 봐야 아하 저렇게 다녔구나, 구브로 섬이 저 밑에 있었구나, 이걸 이해할 때 성경을 더 확실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14절에 그 핵심을 찾아볼 수 있어요. 자 14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여기에 어디서 추측할 수 있냐면 지역 이름입니다. 버가와 비시디아 안디옥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저 지도에도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따 끝나고 보시기 바라고,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습니다. 자, 왜 사도 바울이 그 큰 도시 버가에 이르러서 버가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고 그 험산 줄령이 있는 그 어마어마한 산맥을 넘어가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바로 곧장 갔을까요? 그것은 다음 주에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는 지도상으로는 가까운 거리지만 오늘날로 어떤 목사님이 갔다 왔는데도 차로 가니까 그 산맥을 넘어가는데 200km의 거리였고 차로 가도 4시간 반을 갔다고 합니다. 당시에 2000년 전에 길도 없을 때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면 그 어마어마한 험산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갔다 하는 것은 최소한도 일주일에서 열흘 이상을 발로 걸어가도 넘어가기 힘든 코스였습니다. 이 험산 출령을 넘어가야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합니다. 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는 엄청난 타우루스 산맥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타우루스 산맥은 예로부터 득실득실한 산적들이, 무서운 산적들이 그 굴속마다 소굴들이 있는 곳이 바로 타우루스 산맥입니다. 그래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수출을 하려고 버가로 와서 무역 항구로 거치려면 반드시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야 합니다.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는 짐꾼들, 장사꾼들을 습격해 가지고 보화를 빼앗고 물건들을 탈취하여 살았던 도적대들이 이 타우루스 산맥에 그렇게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혈혈단신으로 작대기 하나 들고 그것을 넘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지 않았다면 바울과 바나바는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차로 4시간인데 발로 그 험산 줄령을 넘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코스였습니다. 마가는 그 타우루스 산맥을 넘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약한 마가는 그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갈 수가 없고, 이걸 왜 넘어가? 바로 이 버가가 있는데 왜 버가를 버리고 왜 타우루스 산맥을 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인도한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인도한 거예요. 그런데 마가는 그 타우루스 산맥을 버리고 전도팀을 버리고 험한 길을 택하지 않고 홀로 고향으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 타우루스 산맥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는 그들의 수행원입니다. 여기에 수행원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휘페레테스. 한번 여러분이 발음이 어려워도 한번 해볼래? 휘페레테스, 휘페레테스, 휘페레테스. 두 단어가 합쳐졌는데 휘페레라고 하는 말과 테스가 합쳐진 뜻입니다.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노예인데요, 이 휘페레테스는 당시에 배를 움직일 때 사람이 노를 져야 됩니다. 엄청난 큰 범선에 그 밑에 노예들이 들어가서 양쪽 줄로 노예들이 앉아서 노를 젓습니다. 그리고 밖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앞에 있는 조타수가 북을 치면 그 북치는 속도에 따라서 노를 짓는 게 바로 휘페레테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휘페레테스는 역적죄를 지었던가 아니 살인죄를 졌는데 간신히 목숨만 부지해서 노예로 팔아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휘페레테스로 보냅니다. 혹시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다면 배너라고 하는 영화에 배너가 잡혀가죠. 배너가 잡혀가서 그 노를 저어요. 그 조타수가 북을 치는 속도에 따라서 그걸 맞춰서 노를 저어야 돼요. 전쟁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발로 쇠사슬들이 다 채워져 있을 때 두 배가 부딪히면서 배가 파손될 때 제일 밑창에 물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쇠고랑을 차고 그 휘페레테스들은 제일 먼저 죽습니다. 그때 배너가 그 쇠사슬을 풀고 탈출해서 그 장수를 그 전쟁에서 구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너의 신분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지게 되죠. 주여, 저들이 배너를 보게 하옵소서. 저는 배너 영화 10번도 넘게 봤거든요. 네? 자, 주님께서 젊은 마가를 불러 세계 전도 여행의 첫 발걸음을 뛰는 이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린 마가를 수행원으로 삼았다는 것은 마가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얼마나 큰 사명입니까? 그런데 자기 앞에 힘들고 어려운 타우루스 산맥을 보고 그대로 겁에 질려 어려움을 처하자 그대로 내팽개쳐버리고 자기 고향으로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타우루스 산맥 앞에 그 험한 줄병을 보고 포기한 젊은 마가에 비하여 나이 많이 든 바나바와 바울은 이미 그때 나이로 40대가 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40대는 젊은 청년으로 보지만 그 당시에 40대라고 하면 로마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50을 채 넘지 못했다는 것을 보면 40을 넘었다는 말은 초로의 나이입니다. 환갑을 넘은 나이입니다. 그런 그 나이 많은 사람들을 내팽개쳐버리고 이제 갓 20살 정도 되지 않은 이 마가가, 젊은 마가가 버리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힘이 좋아서입니까? 체력이 좋아서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휘페레테스, 나는 주님의 배 밑에서 노젓는 노예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휘페레테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실한 종이요 신실한 노예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묶인 채로 재판을 받고 있을 때 바울에게 그 아그리빠 왕은 변명할 기회를 주자 사도 바울이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눈이 가려졌을 때 바울이 그것을 간증하면서 사도행전 26장 16절 한번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을 보면 바울이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1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대답하여 내 주여 누이시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너로 사환과 증인을, 여기에 사환이 바로 휘페레테스,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바로 이 사환이 바로 휘페레테스입니다.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 주님이 바울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이방인의 나의 종으로 삼으려 한다. 너는 나의 휘페레테스다. 이때부터 사도 바울은 늘 자부심을 가지고 나는 주님의 노예다. 나는 주님의 휘페레테스다. 나는 주님의 종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할 때 일꾼도 휘페레테스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일꾼이라고, 자기를 휘페레테스라고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구할 것은 오직 충성밖에 없다. 휘페레테스가 구할 것은 함장이 좌로 간다 우로 간다 하는 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오직 노를 젓기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밖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 가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묻지도 않습니다. 배 밑에서 전쟁을 벌이게 될 때 침몰하게 되면 제일 먼저 죽는 사람이 바로 이 휘페레테스입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노를 젓고 제일 먼저 죽는 자가 바로 휘페레테스 노예였습니다.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마가는 타우루스 산맥의 험한 전령을 높다고 힘들다고 팽개쳐버리고 가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선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만약에 이 마가가 끝까지 사도 바울을 따라가서 1차, 2차, 3차 전쟁을 끝까지 팽개치지 않고 끝까지 바울을 수행했었다면 어떤 인물이 되었을까?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 주님은 마가에게 사도행전을 맡기셨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기록자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자신이 쓴 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영원한 성경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그것도 사도행전을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마가가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엉뚱한 이방 사람 누가가 기록하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마가는 힘들다고 버리고 갔습니다. 저도 처음 개척할 때 안정되고 좋은 직장을 팽개치고 그냥 나와서 결단하고 개척을 시작할 때 주위에서 다 말렸습니다. 돈을 좀 벌어놓고.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걸 하지 않으면 괴로워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안정된 직장을 버리고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개척을 하면 무조건 목회만 시작하면 잘 될 줄 알았죠. 천만의 말씀. 개척은 만만한 게 아니었습니다. 외로움과 배고픔과 고달픔과 서러움을 동시에 맛보면서 주일날 강단에 섰는데 우리 아내와 우리 아이들 아주 핏덩어리였을 때 2명 3명 앉혀놓고 설교할 때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힘들었냐면 목사에게 주일 공포증이 있는 거예요. 토요일 날부터요 머리가 아프기 시작해요. 주일날 또 2사람 앉혀놓고 3사람 앉혀놓고 그래가지고 하도 힘드니까 누가 버린 마네킹을 갖다 앉혀놓고 하니까 훨씬 낫더라고요.
그래도 한쪽으로 또 거울을 또 붙여봤더니 사람이 비춰가지고 2배로 보이더라고. 주일 공포증이 온 거예요. 그 주일날 어떻게 예배 드리고 축도 다 끝나고 나면 강단한 내려올 때 또 한 주 때웠다. 이 힘든 한 주가 또 지나갔다. 목회가 즐거움이 아니라 기다려지는 주일이 아니고 설교 준비를 해도 행복하지 않았고 주일날이 괴로웠습니다.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언제였냐면요, 명절날이었습니다. 성탄절도 싫었습니다. 성탄절 되면 다른 교회에서는 막 그냥 막 새벽송 돌고 막 뭐 이렇게 행사도 하고 발표도 하고 하는데 우리는 할 게 없잖아요. 명절 때도 누가 성도가 뭐라도 하나, 목사님 뭐 드시라고 가져오는 성도가 있길 하나. 명절 때도 굶고 앉아 있고 명절이 제일 싫었어요. 그래서 목회하다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사표를 썼습니다. 하나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이제 목회를 그만두겠습니다. 정말 하기 싫더라고요. 포기하고 싶고 때려치고 싶고 그만하고 싶고 중도에 마가처럼 돌아가 버리고 싶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가 수도 없이 많았었습니다. 대학교 동창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는 잘 나가고 기업에서 잘 나가고 사업에서 성공하고 벤치 끌고 다니고 때깔나는 거 입고 다니는데 개척교회 목사는 뭐 입는 것도 뭐 하고 거기 나가는데 차비가 없어가지고 50분 60분 1시간을 걸어서 가고, 갔더니요 학교 다닐 때요 내 가방 몰이 하던 놈이 벤치 끌고 왔더라고요. 내 거 컨닝해가지고 겨우 졸업한 놈이. 그 친구는 내가 무지하게 잘 됐을 줄 알았는데 쪼드리가 돼가지고 앉아있으니까 날 가지고 노는 거예요. 참 비참하더라고요. 아버지, 왜 목사가 이렇게 가난해야 되고 목사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고 서러워야 되냐고. 중도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오늘만 참자, 오늘만 넘어가자, 이 고비를 좀 넘겨보자. 넘기고 하다가 벌써 24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저를 생각해도 너무너무 기특한 것 같아요. 제가요 다른 건요 아니면 저는요 그냥 딱 잘라버리고 끝내버리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목회를 이걸 붙들고 있는 내가 봐도 진짜 기특해.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 여기까지 묵묵히 수행원이 되어서 회페레테스가 돼서 도중에 이탈하고 싶을 때가, 도중에 도망가고 싶을 때가, 교회를 떠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것을 견디고 참아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더 큰 험산줄령 타우루스 산맥만큼이나 높은 또 산맥을 넘어가야 합니다. 올해 말입니다. 알고 계시죠? 도중에 이탈하고 싶고 도중에 도망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주위를 살펴봐도 훨씬 더 좋은 교회, 안정된 교회, 부담 없이 다닐 수 있는 교회가 없지도 않고 수도 없이 교회들이 많은 이 시대에 성남에 우리 세종안교회만 있다면 갈 곳이 없어서 나오지만 한 블럭만 건너가도 교회가 수도 없이 많은 이곳에 여러분이 여기서 함께 이탈하지 않고 있다는 것, 이것이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가가 오늘 바울과 바나바를 버리고 중간에 이탈하여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가 버렸다는 것은 그는 바울과 바나바를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수행원을,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휘페레테스를 내팽개쳐버리고 가버린 거예요.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들, 내게 맡겨주신 직분들, 이것이 얼마나 신령하며 얼마나 귀한 직분인데 내가 좀 힘들다고, 내가 좀 어렵다고 나 안 하겠습니다. 그냥 팽개쳐버리고 나 몰라 그리고 가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도중 이탈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명은 포기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명은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원한 히페레테스가 되어서 주님이 주신 귀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끝까지 가야 합니다. 끝까지 갑시다. 어떤 상황이, 어떤 어려움이, 어떤 시련이, 어떤 갈등들이 온다고 해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어느 날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 수도 있어요. 아마 마가가 돌아가게 된 그 단초를 제공한 이가 바울일 수도 있어요. 당시만 해도 바울은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젊은 놈이 그것도 힘들어서 뭐라 그랬겠죠. 거기 위시하고 갔을지도 몰라요. 저 때문에 시험 들 수도 있고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고비를 넘기다 보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설교 최고의 설교는 다음 주다. 항상 그렇게 생각하세요. 누가 저에게 이런 질문했어요. 목사님이 평생 하신 설교 중에 오늘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대요. 그러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하실 때마다 예고편을 하시는데 그 예고편 언제 하세요? 다음에 할 설교. 다음 주에 할 설교를 기대하시라. 그래 놓고 다음 주에는 별거 없어. 또 그 다음 주야. 이 사도행전이 이게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래도 이만한 은혜가 있다는 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대가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평안만을 위해서 내 앞에 넘어야 될 타우루스 산맥을 내팽개쳐 버린다면, 포기해버린다면 나를 통해서 이 세상으로 흘러 들어갈 영원한 생명이, 나를 생명의 통로로 삼아 하나님께서 마가를 생명의 통로로 삼아 저 뒤에 피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살릴 수많은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무책임하게 팽개쳐버리고 그냥 자기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내가 팽개쳐버리면 이 세상을 누가 살릴 수 있겠습니까? 나 하나가 묵묵히 겸손히 내 사명을 감당하고 정말로 휘페레트가 되어서 주님을 따라간다고 해도 나 하나 때문에 세상이 밝아지거나 나 하나 때문에 세상이 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나 하나가 아무런 표시가 나지 않지만 진리의 길을 밟고 갈 때,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세상에 불을 밝혔던 것처럼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성남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려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타우루스 산맥이 버티고 있다고 해도, 우리 앞에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해도, 시련이 있고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 갈등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넘어갑시다. 그 고비만 잘 넘기면 별거 아닌 거예요. 이 고비만 조금만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저 뒤에 하나님이 준비된 역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포기하고 돌아간 마가는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엄마가 너 뭐하고 왔냐? 에이씨, 할 게 없어요. 원망과 불평밖에 없어요. 그러나 끝까지 감당했던 사람은 와서 보고할 때 간증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갑시다. 나는 휘페레테스에 배 밑에서 묵묵히 노젓는 휘페레테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라요. 왜 가야 하는지도 몰라요. 묻지도 않습니다. 조타수가 북을 때리는 그 신호를 따라 열심히 노만 져면
그 배는 하나님이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배 밑에서 말없이 묵묵히 노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오늘도 움직이고 있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있음을 잊지 맙시다. 따라합시다. 나는 휘페레테스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나는 노예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휘페레테스임을 자각하며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저 큰 타우루스 산맥이 기다린다 해도 젊은 마가처럼 포기하고 도중 이탈하여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산맥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해도 어떤 난제가 있다고 해도 주여 도전하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넘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주여 이 길을 가게 하옵소서. 끝까지 가길 원합니다.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난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오른손 들고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나는 일어나 몰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주님 내가 끝까지 달려가겠습니다. 내 이 길 가겠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이 기다려도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다시 달려가겠습니다. 나는 휘페레테스입니다. 내 앞에 타우루스 산맥이 가리고 있다 해도 나는 가겠습니다. 눈보라가 앞을 가려도 가겠습니다. 주여,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